빛나는 그 영성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왕을 얼마나 살면서 가운 것이 나도 이루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새 주일마다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특송하는데 오늘은 어느 가정에서 하는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송을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쳤는데 이게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억하시고 그냥 치지 말고 속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전국도 세계적으로 이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데 왜 사람이 찬양하는데 박수를 받냐 뭐 이렇게 또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우리 교원들이 이제 아무리 누가 나와서 찬양하든지 그냥 박수 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꼭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2020년 9월 13일 이제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닫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보살펴 주셨다가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오늘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처럼 아침에는 비가 내리는데 구름이 그치게 하시고 또 비를 멈추어 주시고 이와 같이 좋은 햇빛 허락해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금년에 좋은 날씨 가운데 풍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재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산업재해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병충해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모든 농부들이 가을에 이제 아버지의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저희 주의 전에 나와 바른 바 모든 소원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소원들을 들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5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지가 만물 두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 교동문 81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므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하셔서 우리 함께 2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고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의 속삭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
주의 은혜 풍족한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벗내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 이 시간에 오인하 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받고 또한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등교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박옥희 권사님, 조영자 집사님, 김수숙 집사님, 남인자 집사님,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이제 특송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0호 바울 선교지에 이성춘 선교사의 칼럼에 기재한 글의 내용 중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와 선교 현장이 박해가 아닌 재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이전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난이 주어질 때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16세기의 유럽 세상에서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하여 국민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소멸되어 갈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르네상스였고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라고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모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이루지 못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앞으로 흩어지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룰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신 이 지상 명령은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모인 수가 몇 사람이죠? 약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이 모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벌하심을 가르치고 전하시며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한편 유대인들의 박해가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대제사장이 있는 공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시작하여 53절까지 매우 길게 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날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날 다 박해하지 않았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라고 설교를 하자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그 후에 회심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본문 우리 함께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1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도 또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전파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이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예배가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전국 어디에서나 생중계로 똑같이 이처럼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는데 미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성찬식이 빠지는 미사는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신부 외에는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도 목사 이외에는 성찬식을 집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없는 미사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미사를 드릴 때에 성찬식을 집례해야 하기 때문에 신부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부님이 집례하는 장례식도 가봤고 결혼식도 가봤는데 그 장례식, 결혼식에도 반드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없이는 미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김성국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독일에서 유학하실 때 있었던 경험담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에 나왔더랍니다. 궁금해서 왜 천주교 신자가 교회에 나왔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미사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영적으로 양이 안 차서 영혼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이처럼 신부가 없이는
아무도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얼마든지 목사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의 예배 중심은 성찬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는 코로나19 이후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두 사람이나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구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두 사람씩 짝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정할 때는 반드시 A와 B, B와 C, C와 D 이와 같이 세 살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돼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서로 연결이 잘 되기만 하면 반드시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한 대로 세계적인 교회로 욱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또 그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세계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자, 안디옥 교회이죠. 특별히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죠,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대표로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계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거기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자기만 안디옥 교회 온 게 아니라 그 다소에 바울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모시고 오셨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알아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 둘이서 협력하여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이것을 배워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같이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7절에서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요사이 태풍이 올 때마다 코로나로 인해 심히 경기가 어려운데 흉년이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 그러면 태풍이 저 멀리 바다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풍 아무튼 저 서해안으로 가든지 동해안으로 가든지 저 멀리 바다로 가게 하시고 태풍 내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저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흉년이 들면 공에 사는 사람과
저 서울에 사는 사람 가운데 어디에 사는 사람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공에 사는 사람, 또 서울에 사는 가운데 흉년 들었다 그러면 어디서 사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서울 사람들이 어렵죠. 공보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공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클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부조를 보냈습니다. 흉년으로 안디옥 교회도 어려웠겠지만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 흉년까지 들면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모든 농산물이 비싸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금년에는 막 비가 자주 오고 장마 져가지고 아주 깨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순천에서나 광주에서 좀 깨를 사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깨가 없으니까 그 깨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옛날 19세기 초 세계 1차 전쟁 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손수레에 돈다발을 한가득 채워가지고 가게에 가서 그 돈으로 달걀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사실 보니까 이 수레예요. 이 수레. 거기다가 막 우리나라 돈 같으면 아마 10,000원짜리, 한 50,000원짜리 그런 돈을 갖다가 한 수레를 씌웠다니까요. 그래서 딱 묶었어. 그래서 싣고 이제 딱 가게 가서 달걀 딱 하나 산대. 그 돈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곡식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19세기 때. 우리 교회가 이런 흉년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듯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돈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먹거리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최고로 귀한 일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사도 바울, 바나바 이렇게 손으로 부조를 직접 보내고 이러지 않아도 지금은 얼마든지 무엇이 있어요? 택배가 있잖아요. 그 택배로 얼마든지 여기서 음식물, 여러분 여기에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 양식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우리 공인은 또 이 바다가 있어서 생선 이것도 사다가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직접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빈 땅이라도 있으면 그 땅에다가 채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러셔야겠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농사 지어서 여러분 그 양식을, 그 곡식을 이와 같이 여러분 택배로 해서 이게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억 천금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꼭 교인들이 많고 교회 재정이 많다고 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바나바 같은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들으며 큰 흉년 들었을 때 부조하는 교회, 정말 양식을 돕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온 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은 이와 같이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돕는 이런 교회가 되었기에 이와 같이 세계적인 교회가 된 줄로 압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시여 참으로 두 사람씩 이제 짝을 정하여 마침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처럼 이와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시여 또한 선교하며 아버지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안디옥 교회같이 우리 모든 손을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칭찬을 받는 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이 교회가 흉년 들어 어려울 때에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어려운 교회들 돕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좋은 신실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서 함께 잘 협력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잘 이루도록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입은 샘을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구심령로 다 찬송할지. 실속을 기대 나의 마음 성기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엄나가 죄의 깊이 뿌리고 그 피로 씻어만 기대.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구원에 하늘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저 밝기에 이 사람 전도 헌금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했습니다. 또 선교 헌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건축 헌금 우리 이원철 집사님, 안재영 집사님, 박수근 사모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일천 번제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야 이게 일천 번제 헌금을 오늘 또 이게 시작하신 분 계시네요. 또 해성교 헌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윤곤 선교사님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또 생감사헌금 김민수 권사님께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환 형제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만연한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서 또 감사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또 11점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하였습니다. 우리 오은혜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제삼받게 하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시옵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이처럼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사옵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절의 모든 기업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땅의 기업도 하게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의 기업도 하게 주시옵시고 생명의 기업도 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전염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이 애물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참으로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참으로 선하게 잘 쓰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이제 금년에 참 좋은 날씨 가운데 풍년되게 주시옵시고 모든 농부들이 이제 가을 추수를 잘 마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아버지 흉년 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께서 오국백과이에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모두가 다 참으로 주님이시여 참 기쁨으로 추수할 수 주여 도와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극동방송에 매일 그 오전 6시 55분에서 58분 사이에 과역중앙교회 1분 찬양을 합니다. 잘 청취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평상시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실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합니다. 과약중앙교회 들어오시면 재방송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 잘 이렇게 이제 유튜브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꼭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 5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희 가정들과 저희 모든 이제 일터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